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들에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은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큰 소요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 헬라에 3개월 정도 머물고는 다시 수리아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자기를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정 변경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변경 때문에 전혀 생각밖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드로아에 있는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어느 주일에 사도 바울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날 밤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인 날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그 목적을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누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이것은 아예 밤을 지샐 각오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모임에는 정말 거룩한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을 끝까지 받으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하니까 빨리 설교를 끝내고 좀 쉬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떠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 늦게까지 강론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정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주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던 까닭에 아마 그들 대부분이 주일에도 생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회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여 앉은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놓고 아예 밤을 지새울 자세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예배를 게을리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이유가 바쁘다는 것과 그리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절대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도 말씀도 그들 인생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바쁘고 피곤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소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면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면 그분의 말씀은 밤을 새워 들어도 좋을 가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부흥회는 그야말로 말씀 집회였습니다. 2시간, 3시간, 새벽, 아침, 오후,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철야기도는 그야말로 밤 그대로 철야를 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밤을 새워도 좋을 정도로 성도들에게 소중한 절대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로아 교회의 예배 중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구절을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의 말씀이 계속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고 이렇게 보니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드로아 교회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드로아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로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습할 수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드로아 시민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로아 교인들도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이 초유의 사건 앞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떠들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먼저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릴 때 사용했던, 기도했던 그 자세와 똑같은 자세예요.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동요하고 이런저런 소리로 떠드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청년을 살려주십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 청년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절대 초유의 위기를 기도로서 기적으로 경험한 것이 그날 밤 집회에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상교회 크고 작은 문제가 또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말이 많은지. 문제는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취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작은 일만 터져도 크게 소란을 떨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항상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떠드는 교인들은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들다가 더 큰 문제와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로아 교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떤 시험거리가 발생했을 때 떠들지 말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 같은, 어쩌면 교회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대처해야 할 것은 떠들지 말고 여기저기 소리내지 말고 엎드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는 엄청난 체험이었어요. 들어와 교회의 그날 밤 집회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흥분 속에, 감격 속에 은혜의 절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이어서 증거해 줍니다. 11절에 기록하기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들어와 교회의 밤 집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라는 말은 아마 그때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성찬을 바로 그때 진행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마 그날의 성찬은 청년이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감격스러운 떡을 떼고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났어요. 여기 오랫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도 유두고가 추락하기 전에 전했던 말씀을, 강론을 계속 이어갔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서로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권면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청년의 부활 사건이 정말 특별한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도 중단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체험을 그들이 그 밤에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밤을 새우는 그와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큰 시험거리 사건 앞에 떠들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영혼들과 교회에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어느 날 어느 주일 밤 들어와 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날 밤을 새워 말씀을 사모했던 더러와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밤을 세울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그날 밤의 은혜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든 우리도 경험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족한 저희들이 느낄 정도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가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가치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소중한 가치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과의 교제인 기도,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에게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들어와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가치가 내 인생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과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어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밤을 새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우리들에게 사라져가는 모습이어서 그것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를 그리워함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치고 절대 가치인지 다시 한번 우리 영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밤을 세우고 주님과의 교제가 그리워서 밤을 세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아버지 소중한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라져가는 이 가치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삶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드러나는 코로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는 조국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엎드려 아버지를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이 백성이 주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세대 간, 이념 간, 남녀 또 빈부 계층 간의 갈증을 주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 현상 앞에 아버지 사회 현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빠지고 헛된 갈등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도 바울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날 밤을 세워서라도 내 백성이
종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종에게도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슴이 애가 타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거룩한 열정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